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서 3장 12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8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다 같이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한이 있습니다. 한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는 마음의 상처, 쓴뿌리를 뜻합니다. 인생을 사노라면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이루지 못한 꿈이 있고 한이 있습니다. 어떤 여집사님은 무남 동녀인 딸을 교통사고로 갑자기 잃고 말았습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린 딸이 무슨 죄를 저질렀나? 하나님 나라에 갔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슬픔을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 생각했습니다. 울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울어서는 안 되지. 내 사랑하는 딸 하늘나라에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집사님도 몇 년 되지 않아 암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슬픔, 그 한을 풀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눈물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구쳐 나왔지만 그때마다 그냥 억누르기만 했습니다. 그 한을 풀어야 되는데 울면서 풀고 기도하고 울면서 풀어야 되는 것인데 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한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이 한이 가슴속에 맺혀 있는데 그 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풀어내야 그 한을 제대로 풀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한은 개인적인 한도 있지만 민족의 한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6.25 전쟁 일어난 지 70년이 되었고 지난 70년 동안 그래도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서 우리나라의 경제도 많이 발전이 되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평화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참혹했습니까? 국가의 명령이라는 이름으로 생떼 같은 자식을 전쟁터에 내어 보내고 그냥 희생당해 죽고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한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우리나라 6.25 전쟁 현대사에 대해서 사진으로 쭉 연결된 것을 미국에서 자료를 구했다고 그러면서 보내준 것을 보았습니다.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제의 억압하에서도 참으로 슬픔을 많이 겪었습니다.
대동아 전쟁 때 아들들을 징집해 갔습니다. 전쟁에 나갔을 때부터 죽으리라고 예상을 했지만은 그냥 어디론가 끌려가서 남모르는 나라에서 죽어간 사랑하는 자식들, 죽었다는 전사 통지서만 받았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죽게 되었는지 시신도 알지도 못한 채 그 전사 통지서를 받은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한이 맺혔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남의 시골에서 섬에서 살았는데 일제 때 공출을 마을 사람들이 공출량을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칼을 찬 일본 순사가 와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장년 남자들을 한겨울에 눈이 잔뜩 쌓였는데 물동이 하나씩을 머리에다 다 이게 하고 맨발로 무릎을 꿇고 그 물동이를 이게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내년에는 공출 채울 거지, 공출량 채울 거지. 그러면서 덩어리를 내치면서 자기 아버지 같은 아저씨들을 다 눈 위에 무릎 꿇리고 물동이를 이고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본 자식들의 마음이 얼마나 한이 맺혔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는 다 가봐도 일본에는 절대로 가기 싫다. 그런 한이 맺혀져 있습니다.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한이 있습니다. 이 한은 우리의 삶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한은 저수지의 물과 같습니다. 물이 수력 발전기를 통해서 잘 흘러가게 되면 거기에서 전력이 생산되어서 큰 공장 기계가 돌아가고 우리의 가정에 빛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저수지의 댐이 제대로 분출되지를 못하고 그냥 댐이 무너져 버리면 홍수가 나서 더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한도 저수지의 물과 같습니다. 어떻게 잘 분출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전력을 생산하는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고 그 한을 제대로 풀지 못해서 홍수가 나고 댐이 무너져서 인생을 망치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한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풀어내야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위대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가슴속에 맺혀있는 그 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풀어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바로왕 그 학대 밑에서 살아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사람들의 괴롭히는 그 학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신음소리와 한을 들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성경 말씀 우리 화면에 띄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모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노라. 근심하는 것도 내가 다 알고 있노라.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다 들었노라. 애굽 사람들이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다 보았노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모세를 보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고통을 외면하시는 무관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알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괴롭힘은 그 학대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보십시오. 스바냐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위기 가운데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죠 있죠. 스바냐, 학계, 스가랴 이렇게 순서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가난하고 곤고한 내 백성, 남북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로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언제 쳐들어와서 저희들을 침략할지 모르는 위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곤고한 백성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한이 맺힌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남은 자가 있습니다. 바알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많은 이방의 신상들을 세워놓고 섬기라고 강요를 하고 그러한 와중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순수하게 믿고 따르는 남은 자. 그래서 그들이 가난하고 궁핍한 지형에 빠져 있을지라도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나는 그래도 여호와만을 섬기며 살아가겠노라.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충만이라는 찬송가 불러주셨습니다. 복음성가 불러주셨습니다만 가난하여도 곤핍하여도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었던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이방 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세상의 가난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악행을 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기 때문에 어떤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살아가는 남은 자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남은 자라고 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끝까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는 남은 백성들입니다. 가지가 부러지고 이리저리 흩어져 버리고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끝까지 남아서 주님만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그들은 절대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보호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보호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는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남은 자가 적다고 할지라도 가난하고 곤핍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사의 새로운 창조적 소수자가 되어서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각 교회에서 교인들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출석 교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예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한숨 어린 소리들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남은 자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교회를 지키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그루터기가 있습니다. 전쟁이 나고 환란이 몰아들고
감염병이 기승을 부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가 아무리 적다고 할지라도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이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니 이제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의 말씀은 우리가 찬송가로 복음성가로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를 기뻐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성가를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준저히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오늘 보니까 이동욱 목사님 아기가 처음 난 머리를 깎고 머리띠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아기를 안고 사모님이 들어오는 순간 이동욱 목사님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이뻐가지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그렇게 기뻐하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사람은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런 전염병의 위험 속에서도 마스크를 쓴 채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한을 풀어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으로 인해서 쓰러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이 맺히면 신경 불안증에 빠집니다. 우울증도 생깁니다. 죄책감에도 빠지고 과도한 것에 집착하기도 하고 거식증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과식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불면증에 빠져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두려운 환경에 처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불안해하는 강박 신경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한이 맺힌 사람들은 이렇게 스스로 그 한에 갇혀서 자기 질병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육체 속에 약한 부분을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망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 속에 한이 맺혀 있는 속에서도 믿음의 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한을 멋지게 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수지의 물을 가지고 수력 발전기를 통해서 전력을 생산해 내듯이 그 한이 하나님의 사랑과 곁들여질 때 폭발적인 힘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더 좋은 차원으로, 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아니한가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기뻐할 때 참으로 기뻐하는 사람인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가 건강하지 아니한가를 측정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슬픈 일을 당했어도 울지 못하는 사람, 기쁜 일을 만났어도 참으로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한이 맺혀 있어서 자기의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에 갇혀서 살다가 한 많은 인생을 끝내고 말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한을 얼마든지 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총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이 맺혔을 때마다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을 풀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는 믿음으로 이런 한을 풀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하면서 우리들은 큰 은혜와 감동을 받습니다.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은혜와 감격 속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연 속에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아름다운 추억을 되새기며 우리는 얼마든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치유의 은총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언제나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장차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을 띄워주실까요?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 이제 쫓겨난 자도 모아주신다.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저는 자, 쫓겨난 자, 수욕받는 자, 이런 사람은 다 한이 맺힌 사람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입니다.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믿음을 가진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버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러한 사랑과 보호하심과 은총과 능력을 힘입어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유행과 풍조에 휩싸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남은 자가 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통과 한을 아시고 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꿋꿋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믿음의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며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